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85세 때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주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다음 해인 86세 때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흘렀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 광야로 도망하는 등 가정에 큰 불화가 있었지만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 아들을 낳고 너는 여주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는 명대로 하갈이 주인 사라의 명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죠.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람을 보고 이제 나이도 99세가 되었고 100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이스마엘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 후손을 크게 번성하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고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되게 하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우리가 합독한 창세기 1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언약의 순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같이 키웠던 조카 롯이 소돔으로 떠났을 때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받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0년 후가 지난 85세 때에도 또 나타나셔서 내 자손을 하늘에 뭇별받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14년 후에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에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심중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 자신의 아내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제 지쳤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은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기다리고 그도 그럴 것이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75세에서 99세니까 빼면은 몇 년이에요? 24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요원하게 보였습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웃었던 것이죠. 쓴 웃음인지 썩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체념, 아마도 어이없는 그런 웃음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랍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13살까지 되었으니까요. 그가 앞으로 대를 잇고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답변은 앞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람과 동맹관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했죠. 포로된 조카 롯을요.
그리고 롯이 다시 소돔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큰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때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니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14년 전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속자가 없으니 누가 되겠다? 이스마엘이다. 예전에는 하인 엘리에셀이었다가 이제는 서자 이스마엘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도 여전히 똑같아요. 14년 전에도 엘리에셀 아니야. 엘리에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19절에 봐도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반복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4년 전이나 14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고 나는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복되는가? 하나님의 여전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여전한 분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반복한 이유는 인간들은 여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반복하시는 것이죠. 인간들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변함없이 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인간들을 위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조변석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 알아요? 몰라요? 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시치미를 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간사해요. 누구누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 입맛이 간사해요. 맛있는 거 한 번 먹으면 맛없는 거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돈 없어도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세상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세상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세상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하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여전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몇십 년을 사시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다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안 좋다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 그래요? 진짜 권사님이구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 그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렵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갈수록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셀러리민들,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죠. 1%. 전 세계 부자들 있죠, 부자. 전 세계 부자 1%. 전 세계 부자 1%가 전 세계 부를 얼마 갖고 있는 줄 알아요? 50%. 그러면 전 세계에 50% 있죠. 50% 서민들. 전 세계 살아가는 50% 서민들이 전 세계 부를 얼마 갖고 있는 줄 알아요? 0.9%. 여기다 지금 0.9%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렵고 갈수록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세상을 바라보면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마음에 낙심하고 불안하는가? 혹시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같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 낙심하지 말며 불안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다시 내 언약을 붙들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시로 항상 기도와 간구로. 무시가 항상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은 여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해서 받은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은 뭐냐? 언약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부터 24년 동안 언약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사실 4번이지 아마 기록된 것 외에 24년 동안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약과 오늘 언약,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은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본문 언약에서 그 이전과 차이가 어떤 것이냐,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을까지도 주었어요. 이어서 내 언약은 창세기 17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여기 말씀에서 예전의 언약과 다른 점이 뭐예요? 내가 내년, 즉 태어날 시기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의 언약은 이전의 언약들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아들의 이름과 시기까지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반복은 그 약속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계속 반복한다. 왜? 목사가 여러분 주일마다 오면 똑같은 설교예요? 다른 설교예요? 참 기적이야. 나는 계속 똑같은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매일 다르게 들리니까 그것도 기적이지. 참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맨날 예수 얘기밖에 더 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맨날 반복해서 또 언약을 반복한다라고 불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어떤 발상을 가져야 돼요? 아, 언약의 반복은 이제 그 언약의 응답에 가깝다. 이게 우리들의 발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또 봐야 됩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떤 시간을 지내야 돼요? 깊은 밤을 지내야 됩니다. 깊은 밤이지만 그것은 곧 새벽이 가까운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깊은 밤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아멘. 바로 애굽 왕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임당하는, 여기에 애굽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했죠. 그런데 마음이 변했죠. 최정예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최고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추격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애굽의 진을 구름과 흑암으로 덮어버리고 애굽의 진으로 밤새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진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로 막아 주신 것이죠. 구름과 흑암으로요. 지륵 같은 어두운 밤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동풍으로 밤새 그 바다를 가르고 바다의 바닥을 마르도록, 이스라엘이 잘 건널 수 있도록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밤새 하나님은 일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새벽이 됐습니다. 바닷가 가운데를 육지같이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죠.
그 새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건널 때 물이 다시 흘러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어서 바다에 들어간 바로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우리가 보기에는 캄캄한 밤 같지만 이 밤 가운데도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셨죠? 여러분 지난밤에 주무셨을 때 잠들었을 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신체 가운데 다 잠들고 있어도 뭐는 뛰고 있어요? 심장은 뛰고 있죠. 하나님이 일한다는 증거예요. 그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뭐 오늘 교회 못 오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지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밝은 새벽이 올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모든 대적이 물러가고 질서들이 바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언약의 반복음보다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밤인 것 같지만 밤에 누구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밝은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새기세요.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깝다? 새벽이 가깝다. 즉 언약의 반복은 그 응답이 가깝게 온다는 걸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하다는 것, 그리고 응답에 가깝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 우리가 받을 가르침은 언약을 통해 받은 이름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제차, 3차, 4차 반복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요? 단념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 될 거다. 이렇게 이삭이란 웃음의 아들, 뜻의 아들을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이름을 줬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이름 아브람. 아브람은 뭐냐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오고 너는 그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그를 믿는 조상들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으로 대표되는 아랍인들, 그 아랍인들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 자손으로 자신들이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 그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과 나라가 달라도 조상은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번성을 해서 민족과 나라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세계 가득할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라 원래 이름은 사레예요. 사레, 여주인. 그런데 그녀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으로 사라 이렇게 이름을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둘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왜 유언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자 앞에 그리고 온자 끝을 따라서 유언이에요. 한자로 끼칠 유 편하라 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줬어요. 자, 그렇게 되죠.
안 그렇다도 뭐 남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의 존재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사라의 존재가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예요. 내 몸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아봤자 몇 명밖에 못 낳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다니엘 기도에 사모님 나오셨는데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 30살에 아기를 31살에 처음 낳아가지고 49까지 낳았대요. 첫째 낳고 1년 5개월 만에 둘째 갖고, 둘째는 끊었고 1년 4개월 만에 둘째 낳고, 남편한테 물었대요. 계속 낳는 건 좋은데 좀 3년 2년씩 터울 좀 줍시다.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 결혼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항상 걷는 모습이 양쪽에 아이들, 가슴에 아이 하나 안고 배에 아이 하나 안고, 이게 항상 그 모습 20년 동안 모습이었대요. 이렇게 10명 낳아도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뭐 10명 남짓 낳았는데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축복하라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하라. 이렇게 언약에는 새로운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나요? 세인트,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도 그러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속한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란 이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새 이름을 받은 성도들의 기준. 우리가 언약의 이름을 받았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타나 그들 중에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 종편 뉴스 앵커가 현장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고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있는다고 했는데 그럼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 계시죠. 이렇게 매체의 뉴스 앵커가 멘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럴듯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 가지고 시험했어요? 성경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세상의 매체와 불신자는 그들의 시각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한 신학자, 근데 앵커뿐 아니라 신학자가 예배는 원래 비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대면은 사람과 사람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또 기독교 단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는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대면 예배를 중단하라. 지금 예배 드리는 건 무식의 소치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무식한 것이다 라고 때 코로나 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반성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예배 드렸다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A 지역의 마트에 코로나 확진이 생겼으면 A 지역에 있는 마트만 문 닫아요? 전국에 있는 마트를 다 문 닫아요? 근데 왜 교회에 확진이 되면 전국 교회를 다 폐쇄시키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방역 지침 안 지켰나요? 거리 다 띄고 마스크 끼고 체온계 다 하고. 왜?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여러분 이걸 잘 명심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냐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감염병들은 앞으로 계속 또 창궐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짓게 되는가? 근본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 기도의 다섯째 날 강사가 안재선 목사님입니다. 그 안재선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손양원 목사님 손자가 성이 다르잖아요. 안재선 목사님. 그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좌익, 우익 그 극한 대립이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무참하게 목숨을 해한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그 안재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왜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 1930년대 40년대는 일제 강점기 때니까요.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죠.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알 그런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분들도 그 신사참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의다. 근데 그것은 우상숭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이 아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을 옥에 잡아다가 가둔 것이죠. 그런데 그 끌려가는 일제 경찰에게 끌려가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신은 갔다가 변절하면 내 남편 아니야. 끝까지 옥살이해. 사모님이 그랬어요. 그 사모님도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1945년 8월 19일인가 사형 집행이 됐어요. 집행일자가 잡혔어요. 근데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광복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풀려난 것이죠. 그런데 47년 아까 말한 좌익 극우가 극한 대립할 때 두 아들 목숨, 두 아들을 용서하고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저항정신. 그러면서 이제 그 손자, 양아들의 아들, 손자가 목사님이 되셔서 손양원 목사님 같이 여수와 있는 한센병을 돌보는 최빈국인 부른나에 가서 한센병을 돌보는 그러한 선교사로 삶을 살고 계시죠. 저항정신이요. 근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정부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예배 몇 명 드리세요? 그러면 아니 언제부터 우리가 문자 메시지 보고 예배 드리고 결정했어요? 목사 강단 메시지 안 듣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선배들, 방금 말한 그 선배들의 믿음과 예배의 숭고한 정신과 신앙을 왜 우리 시대에 잃어버릴까? 우리는 자성하고 경각을 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앞으로 예배 드렸다고 세상이 아니라, 세상뿐 아니라 목사가 목사를 공격을 하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한다. 그 공격의 논조가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논조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같은 종의 동물을 때릴 거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자세에 이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가지고 너를 해안받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시편 91편 12절 말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마귀도 뭐를 잘 알아요?
성경을 잘하는 거. 그때 예수님이 시편 6장 16절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왜곡해서 성경을 갖고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할 때 진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언약의 이름, 성도 이름 받은 우리들의 자세에 이해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좋아요. 참 합리적이고 이성적, 논리적이고 참 그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결과가 나의 신앙과 나의 헌신과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거다라면 따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언약의 이름, 성도. 하나님은 4차에 걸쳐서 언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명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라.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받은 표징을 몸에 가지도록 했죠.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언약의 표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을 삼으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한데 인간들은 자꾸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심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심정적으로 흔들릴 때 뭐를 봐라? 네가 할례를 받은 그 언약의 표식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몸에 그 언약을 표식을 할례로 행하라 하도록 한 거죠. 아브라함은 99세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확인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습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자신 그리고 13살 된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표징을 가져야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육체의 표식을 가져야 되는가요? 구약시대를 넘어서 신약시대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표면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언약의 표징 할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 초창기에는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죠. 1,몇백 명 죽었으니까. 지금 뭐요? 10,000명 넘게 팔레스타인 죽이죠. 니들 나한테 손대면 이렇게 죽인다. 왜? 우리는 할례 받았어. 니네는 팔레스타인 할례 받지 않았어. 지금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이스라엘은 구약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변질됐습니다. 즉 육체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자만으로 오늘까지도 유대인들 예수님 믿어요? 믿지 않아요?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다. 이렇게 쓸데없는 자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하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후에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갖고 육체로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예수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그 고난들 있죠. 그 고난을 함축적으로 예수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다 당하는 고난,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언약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림으로 핍박을 받는다.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예배 계속 드렸다가 핍박 많이 받았어요. 뭐 벌금을 물린다나 뭐 한다. 그 말해 나 돈 없다 그랬지 뭐. 나 돈 없어. 뭐 구청에 얘기하든 뭐 나 돈 없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예수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 받는 언약의 백성의 예순적 언약의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흔적 언약의 표징 얼마나 여러분 갖고 계세요? 혹시 예수 믿고 교회 섬기면서 나한테 필요한 이익, 나한테 도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자랑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오늘날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삶을 드림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순적 언약의 표징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을 쭉 이어보게 되면요,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종들과 돈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돈으로 산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돈을 주고 종으로 삼은 사람,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집안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모든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창세기 17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모든 것을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되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을 믿었다라고 로마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반복, 언약의 이름,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모든 열방을 우리 손에 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 나가 이 사회,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언약의 반복, 언약의 이름, 언약의 표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누구한테 맡겨졌다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7장 1절 본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기도 제목이 있죠? 거기 간지에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이 여전함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 반복할 때 내가 어떤 때요? 내가 흔들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복하고, 왜 우리 목사님이 저 설교 지난번 또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또 들리는 줄로 압니다. 그때 깨닫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번 기도 제목 있죠? 그 뒤로 2번, 3번, 4번, 5번 기도 제목 있죠?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